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참된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할 때 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수 믿고 뭐 팔자 바꾸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구원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니 부디 이 초대에 응하셔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말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구원이란 게 과연 뭘까요? 구원을 받아라. 구원이 뭘까요? 구원에 대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통념은 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인생에 출생이라는 시작이 있듯이 반드시 인생에는 죽음이라는 끝도 오기 마련이죠. 그렇게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서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달하게 되는 최종 종착점이 있는데 영원한 지옥 또는 영원한 천국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지만 마지막에 가는 종착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처소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영원한 복락과 영광을 안겨주는 곳입니다. 그렇게 구원이란 거를 장차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죽어서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는 대신에 천국 본향에 들어가는 거라고 규정을 할 때 그거는 여러분 미래의 완성이 되는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이냐 이 질문은 마지막에 완성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에 의하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미래에 얻게 되는 막연한 구원, 먼 구원이 아니라 현재적인 실체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야훼의 선하심을 지금 맛보라 이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 지금 복이 있고 그를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지금 없다. 그러니까 항상 이미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맛보아 누릴 수가 있고 풍성히 나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실라 디모데 두 동역자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임해서 유럽 땅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원래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 했는데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유럽 땅으로 넘어가서 그 마게도냐주의 수도였던 큰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은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을 사역의 거점으로 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 점치는 귀신이 들려있던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자 바울이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여종의 주인들, 그동안 신통방통 점을 잘 쳐서 많은 돈을 벌게 해줬던 여종이 더 이상 귀신의 힘으로 점을 못 치게 된 것에서 분개를 하죠. 이게 뭐야? 얘가 쓸모없게 돼버렸네. 그래서 보복을 합니다.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장터의 관리들 앞으로 끌고 갑니다. 고소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바울과 신라 붙잡혀서 옷이 찢겨서 벗겨진 채 매를 많이 맞고 착고에 발이 채워집니다. 지하 감옥에 던져지고 맙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나쁜 짓을 했나요? 그렇게 매를 맞을 정도로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나쁜 짓 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뿐입니다. 선교 여행을 하고 남들이 안 하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빌립보에 왔고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새로운 가정교회를 세웠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해방시킨 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밀려오네요. 핍박이 쏟아지네요. 억울하게 붙잡혀서 고소 고발당하고 로마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하고 보호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함부로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못하고 당하고 옷이 찢겨지고 엄청 매를 맞고 착고에 발이 채워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데 도대체 이런 상황이 감옥의 상황이 언제까지 진행될는지 전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가운데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면 신라라면 이 모든 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인상적인 것은 첫째, 바울과 신라의 참된 기도와 찬양인 거예요. 고난의 밤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매를 맞아서 아프고 밥도 못 먹어서 허기지고 힘들고 곤비하고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왔고 그 믿음의 소리를 죄수들 모두가 듣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그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역사함으로 갑자기 감옥의 터가 움직입니다. 지진이 나서 다 움직여요. 그리고 문이 촥촥촥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묶어둔 게 다 벗겨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셋째, 바울과 신라는 옳았구나, 기회다, 걸음아 나 살려라, 잽싸게 도망을 쳐버리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신라 그 현장에 계속 머물면서 모두를 여러분 통솔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죄수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권위 있게 명령을 했고 모두가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간수, 뛰어들어와서 다 도망갔으니 죄수들이 도망갔으니 나는 이제 죽어야지 하는 간수에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소리쳐서 그 생명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넷째, 두려워 떨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하는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도를 하며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간수와 그 온 집안 식구들에게 전했다 이겁니다. 그러자 어떤 놀라운 세일이 일어나느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따라합니다.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 식구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던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은 뭐냐?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온갖 잡신들을 숭배했을 거고, 제우스 신, 여러 가지 신들, 그리스 로마 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면서 세상의 쾌락, 육신의 정욕 이런 거 추구하는데 급급했지만 참된 평안과 만족이 없었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몰랐던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방인들의 죄가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사는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딱 영접을 하고 참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그들이 그 밤중에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여러분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이게 뭐냐? 바로 구원의 새 생명이 속에서부터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증표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새 생명은 변화를 일으킨다. 아멘. 생명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새 생명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큰 기쁨, 이전에 누리지 못한 기쁨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은 이미 지금 항상 여기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 현재적인 체험을 우리는 축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순복음 신앙의 특징을 이루는 삼중 축복,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오중복음, 삼중축복. 복음의 내용을 5가지로 설명하고 축복을 3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삼중축복, 3가지 영역, 형태의 축복이 바로 축복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시도입니다. 삼중축복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중축복. 크게 삼중축복. 삼중이란 말은 뭐냐? 3겹의 축복. 이 축복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1장 2절의 인사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영적 리더에게 편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배 때 찬송으로도 부릅니다. 순복음 교회만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거는 순복음 교회에서만 부르는 축복의 찬양인데, 이 축복의 말씀 속에서 영혼이 잘되는 축복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왜냐하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다른 모든 축복보다 중요하고 기초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은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부터 생명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자, 응애 A가 나올 때 다 사지백체 멀쩡한데 뭐가 문제냐?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다 불량품이. 따라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불량품이다. 하나님이 원래 만든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불량품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 속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유한한 세상 것에 집착을 하는 왜곡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영혼을 몰라요. 그러면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돈이 전부고, 명예가 전부고, 예쁜 게 최고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중요하고.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참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잃었던 참 생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다음에 뭐예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삼중 축복의 두 번째 축복은 또 뭐냐? 범사에 잘 되는 축복입니다. 따라합니다. 범사가 잘 되고. 아멘.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집니다. 복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뒤덮여 있는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를 해야 양식을 겨우 얻는 환경의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복을 주셨는데 이제 타락 이후에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 저주의 굴레를 깨뜨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잘 되는 축복, 형통과 풍요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요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고 일반적으로 원하는 무사안일, 만사태평, 승승장구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사형통, 그럼 우리는 뭐야? 어이구, 일이 다 잘 돼, 내가 원하는 대로만 착착 돼,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맨날 좋은 일만 있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지난주 말씀처럼 반드시 광야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광야, 메마른 시간, 힘든 때, 과정이 있고, 또 거룩한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사명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신앙의 지향점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다 나를 위해 살지만 내가 중요하고 내 인생 내 거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그러지만 항상 우리는 뭐냐? 주님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아멘 합시다. 주님을 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위하는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남을 위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는 것이 영원한 보화를 하늘에서 얻는 참된 형통과 풍요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예, 영혼이 잘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되 하늘의 영광을 위해 베푸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중 축복에 포함되는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강건함의 축복인 거예요. 강건하기를. 예, 여기서 강건의 관심은 특별히 육체적인 건강, 치유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에는 옛날에 가난한 자, 병든 자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인생이 망가져 있으니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나 가난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것은 대속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선언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으셨고 내가 나음을 입는다, 이거를 믿음으로 나 선포할 때 질병이 치유가 되고, 예,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굳게 붙들므로써 많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지만 옛날에 기도원에 올라가면 뭐 암이 났고 이런 게 막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떤 분이 예배드리다가 화장실 가서 토하는데 막 암이 나오고, 암덩어리가 또 나오고,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여러분, 그게 이 시대 우리에게 갈망이 돼야 돼요. 요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을 믿는 게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치유의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또 해도 안 믿어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나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뭘 하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 의술이 발달하고 약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음이 딴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치유의 기적도 희귀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삼중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진리에 맞추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이 살아나고 문과 길들이 삶에 열리고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편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현재적인 구원의 여러 차원을 설명하는 데는 고린도전서의 1장의 말씀도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시죠?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 혼란과 위기에 빠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 십자가의 도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뭐를 제일 싫어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는 거는 패망의 선봉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못 참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강하고 부유하고 유능한 사람을 골라서 택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도 똑똑한 사람, 스펙 있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 골라서 뽑지만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잘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 못나고 부족하고 약하고 추한 자들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높은 곳에서 이루고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가고 구부리고 엎어져 있는 자에게 은혜가 가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오직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세우십니다.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는 아무도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할 게 없죠. 그 누구도 결코 자기를 높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연약한데 부르셨기 때문에, 못났는데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추한데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할 게 없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그분의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을 단번에 이루셨으며 부활의 새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확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온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분은 하나님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직 한 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되신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되신다. 참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광명한 빛이 쫙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정전이 돼서, 그런 제 때는 그랬거든요. 정전이 되면 갑자기 초를 꺼내다가 불을 켜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전이 되거나 밤중에 깜깜하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방향을 모릅니다. 갑자기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혼돈, 방황, 충돌, 좌절이 가득한 거예요. 불이 꺼지면 어디가 어디 가면 부딪히고 꼼짝 못해요. 자, 그런데
한 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딱 하나,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모시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마음속에 점점 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생이 뭐지? 모르고 막 사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빛이 비쳐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빛이 비치고 생명에 이르는 진리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계속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그런 말씀의 지혜, 인도하심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이 되신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움이 되신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면 좀 더 잘난 사람이 있어요. IQ가 높은 사람, 잘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집이 배경이 좋은 사람 분명히 있죠. 근데 여러 번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구더기끼리 비교하는 게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구더기끼리 나는 S라인 구더기야, 나는 피부가 하얀 구더기야, 너는 까맣지. 사람이 볼 때는 다 구더기인 거예요. 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게 뭐냐,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와 허물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심판과 멸망이 당연한 처분입니다. 내가 죄인이니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한 의로움의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옷을 입혀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너는 용서받았다. 너에게 무죄를 선포한다. 너에게는 더 이상 담과 벽이 나에게 없다. 내게로 가까이 와라. 내 품에 안겨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의로움이 뭐냐?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진노의 심판 대신에 은총의 관계를 선포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칭의의 역사. 이 은혜가 또한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이 되신다. 자, 의로움이란 단어와 거룩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로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정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죄를 내가 용서한다. 너는 내게로 나와 교제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인 거예요. 신호등의 빨간불이 그러니까 파란불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그게 의로움입니다. 반면에 거룩함이란, 여러분,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뭐냐? 내가 실제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무리 내 인간의 결심, 노력으로 힘쓰고 애를 써도, 이를 악물고 잘해봐야지 해도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바깥으로 꾸밀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내면의 참된 변화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속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수양을 해도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게 율법주의의 한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려고 헌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경건과 의를 회칠한 무덤 같다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겉을 깨끗하게 하지만 속에는 불의가 가득하다. 속은 썩어 있고 겉에는 깨끗한 척하고 하나님 그걸 역겹다 그러시는 거예요. 차라리 죄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를 받아주마 하는데, 자기가 깨끗한 척하고 속은 썩어 있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결론이 뭐냐? 오직 예수인 거예요. 아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명하시는 게 이겁니다. 내가 혼자 스스로 수고하고 애써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다 연구해가지고 지켜서 내가 깨끗해져야지,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교만을 싫어하세요. 자랑질을 싫어하세요. 오직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찬송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항상 우리 마음 보호자에 모시고 아멘, 예수님이 여기에 계셔야 돼요. 내 마음 중심에 아멘. 그리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복된 길 위에서 계속 전진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 뭐냐? 신앙이 뭐냐? 계속 예수님 모시고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잘못한 것은 즉시 회개하고 아멘. 맨날 입버릇처럼 자식한테 이놈아 이놈아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말 하지 마, 그런 감동을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을 딱 하고, 그 다음에 결단만으로 안 되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따라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게 나는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가 뭐예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도와달라는 말이 뭐냐? 은혜를 계속 주세요. 예, 그렇게 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닌가. 힘들게 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즐겁게 가는 거예요. 순종의 걸음을 내디며 계속 가는 겁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아멘, 잘못하면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와 함께 즐거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내가 성화돼야지, 남보다 더 경건해져야지, 훌륭해져야지 하지 않는데도 주님이 친히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변화시키느냐? 주님이. 아멘.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주님을 따라가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속에 감추져 있는 불순물들이 많아요. 그거를 자꾸 드러내십니다.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방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방들은 우리가 잠궈놨어요. 왜? 안 좋은 게 꽉 차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처리를 못합니다. 그거 열면 난리가 나요. 예수님이 근데 뭐라 하냐면 나에게 맡기겠니? 주님, 이 방 열어서 다루어 주실래요? 그럼 주님이 그래 열자. 탁 열면 오물이 다 나오지만 주님이 샥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바꾸려고 그러면 싸워도 끝이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의 마음, 인격, 그분의 형상이 계속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이 부분도 다루어지고 또 만져지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어느 순간 향기가 풍기기 시작해. 그전에는 냄새가 났는데 악취가, 어느 순간 향기가 나기 시작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빛을 발하기 시작해. 예,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해. 선한 불길이 번져가게 된다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거룩함의 역사에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신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함, 구속함이 되신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자, 우리말 성경에서 구원함 또는 구속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뭐냐 하면,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노예나 종을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속이 뭐냐? 노예 시장에 가면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노예 얼마짜리예요? 5천만 원인데요. 그럼 그래요? 내가 5천만 원 줄게요. 노예를 샀어요. 근데 내가 이 노예를 부리는 게 아니라 너는 자유야. 이게 구원함인 거예요. 아멘.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 해방을 시키는 분. 그래서 모든 묶임, 속박, 굴레와 올무를 끊으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나병이 치유되고, 아멘.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아멘 합시다. 아멘. 소경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려 듣게 되고, 말 못한 자의 입이 풀어지고, 예, 온갖 질병. 어떤 여인은 예수님이 와서 손 딱 대니까 지 믿음을 통해 나음도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겨가는 거예요. 숨어있던 온갖 귀신들이 정체가 드러나고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면 떠나가는 겁니다. 예, 저주가 떠나갑니다. 해방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사역을 이어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그 일을 이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과 그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참된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이게 중요해요. 아무 때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실 때마다 육체의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질병은 치유되는 겁니다. 예,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뽑혀지는 거예요. 온갖 중독이 끊어집니다. 아멘. 지금 중독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일 중독, 그 중독의 사슬이 뚝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환경의 저주, 가난의 굴레, 운명의 사슬이 제거되므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 일어나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아멘. 순복음의 삼중 축복 메시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는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복음의 진리는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총체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조금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 완전한 구원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걸 다 받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시는 것을 다 받아 누리고 주시는 것을 다 흘려보내야 한다.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거 다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예. 그렇다면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걸 담아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걸 아끼겠느냐? 가장 귀한 아들도 주셨는데 하나님 뭘 안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선물 받는 구원은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가면 그때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이것만을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행복해지고 이 땅은 괴로우니까 슬프게 살고 이게 아닙니다.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라. 아멘. 은혜를 누려라. 은혜를 체험해라. 나눠라. 오늘 이제 성찬으로 이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대로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서 총체적으로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가운데, 아멘, 아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복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하는 사명에 충성하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아멘,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참된 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성령께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입을 넓게 열게 하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빛이 비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지고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 해방과 자유 생명을 운송하고 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 가운데 그 일이 더 진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